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수준이 어떠냐, 지금 어느 정도 클래스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뭘 봐야 됩니까? 이번 주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수준이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가 영적으로 레벨이 어느 정도냐, 이거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에 빠지는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예요. 현장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합니다. 멸망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대단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대박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승리를 합니다. 거기까지 좋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성공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 성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왔으면 그 응답을 가지고 발판 삼아서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응답 자체에 매몰돼 버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상태가 해이해져요. 영적인 긴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피제사 회복해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 피제사,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 절대 놓치지 말자. 이거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후대와 그 후대로 갈수록 약해지면서 늘 하던 거니까 예배 드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전통이니까 하는 겁니다.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게 됩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말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의 일부로서 생명 없는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 종교 생활에 빠지면 결국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무능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모르고 영적인 비밀 모르고 영적인 힘 없으니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육신적인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적인 배경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식 키우는 거예요. 너도 성공해야 된다. 너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도 이 우리가 이뤄놓은 부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된다.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금수저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요 정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계속 교육시킵니다. 아,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자, 헌금 이거 내가 주는 거 잘 챙겼지? 잘 하고 와라. 요 정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주는 다른 것의 유혹을 서서히 받게 됩니다. 다른 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힘이 있거든.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거든. 성공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그 성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야.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싶고요. 명품으로 치장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막 그 어디 클럽 가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좀 놀아보고 싶은 거야. 즐겨보고 싶은 거야. 아, 인생 한 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아, 물론 일요일은 교회를 가. 근데 다른 게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까지 불금에 불토에 이렇게 달리고 나니까 일요일 날 이제 좀 지치는 거야. 교회 가기가 좀 빠듯해. 아,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슬슬 시작합니다. 아니 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아니 뭐 예배가 뭐 하루에 주일날 일요일날 여러 개 있잖아. 뭐 오후에 하는 예배 가면 되지. 슬슬 이렇게 됩니다. 뭐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할 거 다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어디에 빠집니까? 세상이 주는 달달한 거. 오늘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서 잘 놀잖아요. 아니 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뭐 마시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면서 이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내가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영적 상태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배를 주신다. 그러면은 하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네. 담배 타임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포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중요한 사역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 많이 계신데 조폭들 마약하는 사람들 복음 받고 돌아온 거야.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행복한데 평생 담배를 피워왔지. 이러니까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올라가가지고 교회 옥상에서 담배를 같이 피면서 오늘 메시지 은혜 받은 거 포럼해보자. 담배 타임 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고 막 너무 안타까워지고 얘기했대. 여러분 너무 죄송하다. 성전 건축하면 반드시 흡연실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랬대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중에 혹시 조폭 생활 오래 한 사람 있으면 이해합니다. 쉽게 안 끊어질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딴소리지만 암만 해도 여러분 담배 오래 피면 건강에 문제 오는 게 거의 정배입니다. 그렇죠. 오래 가지 마세요. 진짜 몸에 안 좋아서 그래. 몸에 안 좋아서.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옛날에는 술 조금씩 먹으면 그게 건강에 더 좋다 그랬거든요. 이론이 바뀌었어요. 의학이 이론이 바뀌었어. 술은 조금만 마셔도 건강에 안 좋대. 여러분 간 박살나게 만들지 마세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진짜 죽도록 달렸다. 20대 때는 막 술 이빨 마시고 막 진짜 사람이 꽐라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이렇게 막 엎드려져 있어도 다음 날 되면 쌩쌩해. 괜찮아. 금방 돌아온다니까. 아, 뭐 이런 옆에서 아무리 걱정을 해도 술 들이부면 곤란하다. 아무리 걱정해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는 건강해. 이렇게 그거 30대만 돼도 바로 표시납니다. 바로 골골거리면서 바로 표시나면서 바로 어디 막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그리고 간의 해독 작용이 다 떨어져. 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메시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종교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경각심이 없어. 다른 것.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문화지. 나는 종교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고 그거 말고 나는 내 삶을 즐기겠다는 건데 누가 나한테 간섭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 간섭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 구약시대 왜 그렇게 사람들이 툭하면 우상에 빠졌을까요? 그게 달달하거든요.
그게 좋아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 시대의 흐름이 어땠냐면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됐느냐? 술로 연결됐습니다. 우상 많이 섬기면 술 먹도록 만듭니다. 왜냐? 우상 숭배 아주 진하게 하는 것으로 가면 반드시 접신하는 단계로 가도록 만들거든요. 접신, 귀신 충만하도록 만드는 거야. 귀신 들리게 만들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 들리도록 자기를 완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술 먹고 취하는 거야.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했어요.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술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과 하나 된다고 생각했어. 조금 가다가 마약 성분 같은 거 발견되죠? 그 마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야. 거기다가 음란하고 연결됩니다. 여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란 행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술도 있지 마약도 있지 음란도 있지 너무 쾌락이 좋거든. 거기에 빠져가지고 중독되는 겁니다. 다른 것.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안 없어지네 당장.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 아 뭐야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호와 섬기고 살았지? 이럽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어떻습니까? 막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까다롭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여기 여신상 이런 거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거든. 너무 아름답거든.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 시대 문화가 대단하거든. 이러니까 그 우상과 우상 모습과 우상 신전과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문화에 달콤하게 끌려가가지고 그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해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무능한 종교 생활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하니까 더 역사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요. 결국 당연히 복음을 떠나는데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복음이 약해지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에게 문제 오는 시간표입니다. 서서히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재앙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새끼가 우상 숭배하고 나를 안 섬겨? 뒤져봐라 하면서 이게 뭐 벌을 주는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본래 디폴트 값, 기본 값이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난 채로 마귀 자녀 되어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 그 속에 있으니까 기본 값이 재앙인데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게 복음이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제 버렸잖아. 그 복음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복음에 대한 절실함 없어진 거야. 그 복음보다 우상이 더 나한테 좋아 보이는 거야. 복음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 하는 게 더 기쁘고 즐겁고 만족되는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앙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던 그 복음을 자기가 스스로 치워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요 상태로 갑니다. 그렇게 문제가 오는데요. 그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바로 못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왜 문제가 오지?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다른 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아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아니 왜 경제적으로 문제가 들어오지? 경제 정책을 나라에서 잘못 썼나 보다. 장관을 바꿔보자. 아 무역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산업의 흐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개인 가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가 돈을 좀 너무 많이 썼나?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되나? 아 좀 그 투자하는 방법을 바꿔볼까? 아 펀드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그런 식으로 처음 생각합니다. 문제가 딱 오니까 그 문제 해결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왜 아프지?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 건강관리해야 되겠다. 병원 비싼 데 다녀야지 이럽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다 이럽니다.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무슨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가 어떤 다른 뭔가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아 우리가 우상숭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덜했구나. 요즘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 재물을 더 좋은 것으로 바쳐보자 이러면서 우상숭배 더 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사람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뭐라도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들어오고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답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 멸망한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정도로 재앙이 꽉 차게 되었을 그때, 멸망이 왔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 바라본다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죠.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거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니까. 그래도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멸망에서 나왔어요. 조금씩 회복돼. 성공해. 성공하고 나니까 또 요대로 가는 거야. 요 수준의 신앙생활, 요 수준의 영적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목표가 자기 문제 해결인 신앙생활의 수준입니다. 그 상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 때문에 우린 예수 믿습니까? 나에게 오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문제 와도 상관없고 핍박 와도 상관없고 죽음 와도 상관없고 나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거다. 이게 돼줄 수가 없죠. 이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를 절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요 수준 체크를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24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요거 자꾸 찾아내가지고 자근자근 밟아버린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 틀이 아니라는 것, 거기 종교 생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고 자기의 수준에서도 사단의 함정에서도 못 빠져나온다는 것,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게 제일 유익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기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완전 빠져나와서 모든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영적 수준 바꾸라고요. 문제 해결 찾는 수준 바꾸라고요. 성공 위에 달려가는 그 수준 바꾸라고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재 순서하고 약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요 말은요,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관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죠,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더 큰 자가 되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살 수 있죠? 하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영화와 그 은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즐기느냐, 여기에 대부분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아무 희망 없고 나는 천국 가는 것밖에는 그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능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관심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진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아무 힘 없이 살면서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되게 비참하게 사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을 놓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답은 놓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서밋으로 가는 행복은 놓쳐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 겨우 천국만 간다. 그럼 비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할 거지만, 여러분은 많은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명예를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있으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왜 자꾸 어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무슨 이제 뭐 성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왜 사람들이 자꾸 뭔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가깝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야 된다, 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려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뒤집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은 것 차지하면 성공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차지하면 대단한 건 줄 알잖아요. 내가 잘 되면 그게 완벽한 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은 거예요. 낮은 대로 가라, 거꾸로 봐라, 뒤집는 거예요. 생각 뒤집어라, 생각 바꿔라.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겠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세상하고 경쟁하고 세상하고 싸우고 사탄이 준 그거 가지고 개싸움을 하는데,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살리겠냐? 바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유서 깊은 착각을 해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말이고,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는 말이고, 어린아이처럼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뭐 이렇게 주로 가르쳐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착합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 뭐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다 창세기 3장이요. 진짜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야 되게 다 이해를 하고 가지.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찾아보면요, 무슨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악마가 따로 없다 그랬다니까. 진짜 마귀 새끼들하고 같이 산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엄마 찾는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에게 지금 고려될 게 없어. 모든 상황 속에서 엄마 찾아.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 찾는다니까. 이게 어린아이들 제일 큰 특징이지. 뭐 하라는 거냐? 다른 거 계산 빨리 돌아가기 전에 일단 엄마 찾아야 된다. 이거 빨리 붙잡으라고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이것이 나의 시스템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복음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달려가서 엄마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효인이가 한 번씩 이제 태영아 예배 일찍 끝나면은 뒤에서 막 서 있는데, 엄마가 애를 먹는 게 뭐냐면은 달려가려고, 아빠한테 오려고. 지금 아빠는 설교하고 있는데 안 보이지? 그런 거는 얘한테 안 보입니다. 아빠가 저기 있네? 뭐 이렇게 하죠. 아빠 메시지 하네? 이래가지고 막 뛰어오고 싶은 거거든. 계산이 없어요. 그 시대는 계산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면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뭐 예배 영적 분위기가 흔들리겠는데, 이런 생각, 막 복잡한 생각 들겠어요? 몰라요. 그런 거. 일단 아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엄마다 이러면 무조건 뛰어가는 거야.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 넣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직진해 가지고 간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잊지 않고 오직 복음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산다. 난 다른 다 필요 없어. 난 다른 것 아무 관심 없어. 나는 그리스도 붙잡는 것에만 관심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수준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몸 찬양 막 많이 올라왔단 말이지. 몸 찬양하는 분위기가 되어 가잖아. 그냥 난 너무 감사해. 제가 더 뒤를 많이 돌아보지 않아서 몇 프로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일단 제 시야 안에서는 많은 랩런트들 율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찬양팀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따라하는지.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몸으로 몸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요, 사람 옆에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잘 안 됩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잘 안 나올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해야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바라보는 체질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 바라보면서 눈치 보는 인생 안 살 것이다.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이것 렘넌트 때 체질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어른들처럼 때가 묻기 전에, 더 어른들처럼 세상에 바삭해지기 전에, 더 어른들처럼 야가 빠지기 전에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뛰어노는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지금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학 가기 전에 만드세요. 성인 되어가지고 민증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나는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만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삽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만 붙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유가 뭐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치리, 이 말은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치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고 리라는 말은 처리한다 그런 말이니까요. 정리한다는 말이니까요. 문제 생겼다, 문제 일으킨 사람 어떻게 벌을 줘야 됩니까 하는 것을 치리라는 말로 써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뭔가 잘못이 생겼어, 누가 큰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당장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엄청 정의롭습니다. 누구에게? 남에게.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하지, 남에게 대해서는 엄청 정의로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뭐 이러면서 막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벌 주기 위해서 눈에 다 불 켜고 있다니까. 정치인들 하는 게 딱 그렇잖아. 근데 우리도 욕할 게 없다니까. 우리도 그 정치인들 벌 주고 싶어가지고 난리치잖아. 항상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그것을 빨리 찾아가가지고 찾아내고 벌 주고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용히 찾아가라고 합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꼽주고 망신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는 데서 그러지 말고 최대한 조용히 가라. 둘만 있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하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그러니까요, 어디 막 그 단톡방에 대폭로 뭐 이런 거 예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해결해라. 첫 번째 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듣고 회개했다 그러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 아니냐. 근데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하게 해라. 그러면 혼자 가서 얘기했는데 안 고쳐. 그러면 2명, 3명 같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 권고해가지고 도와주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알려주고 확증을 해.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 그러면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때 돼서 조용히 빠져나가도록 만들어라.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최대한 도와주고 최대한 살려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최대한 도와주고 최대한 살려줘라. 제가 유목사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멀리서 그냥 보는 유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떻게든지 최대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뿌리부터 뽑고 단칼에 잘라버리기를 원하는데, 유목사님은 스타일이 최대한 도와주고 최대한 살려주고 최대한 기다려보고 최대한 용서하고 최대한 치유해보자,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당장 누가 여러분한테 죄를 짓고 그래서 막 우리가 재판 걸고 소송하고 이럴 만한 일들이 많지는 않겠죠.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조금씩 처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네요. 언제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하면 어떨까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7번 용서하면은 괜찮죠 주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예쁜 그 뭐랄까 그 쓰담쓰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 7번까지 용서하는 거 어떻습니까? 뭐 하면서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0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라는 말은 490번까지 참았다가 491번 이 새끼 491번 됐다 이제 49 막 이렇게 491번째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쓰라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경 경시 대회에 나갔는데 영남 어린이 대회 최고 그 제일 높은 대회였어요. 통합 측에서 하는 거기에 성경 경시 대회 본선에 올라갔는데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문제가 나왔어. 저는 너무 성격이 급했거든.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나요? 1번, 3번, 2번, 7번, 3번, 490번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왔다. 나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하고 체크했는데 4번이 답이야. 뭐냐? 끝까지. 이 말은 계속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용서해란 말이거든. 그 끝까지라는 번호를 안 보고 70번씩 7번 그래가지고 나 체크했네. 네, 아픈 추억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7은 완전수죠. 10은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걸 7번 더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 살리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죠? 왜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되죠? 자,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요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근데 이걸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왜냐? 1달란트는 얼마냐면 노동자의 6,0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16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일 일해야 되는 돈인데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6,000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뭐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하루 노가다 판에서 막노동을 했어. 그럼 요즘 시세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 10만 원인데 그 1데나리온 곱하기 6천이야.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대략 6억 원이거든요. 6억 원. 그러니까 6억 원을 빚진 게 아니라 6억 곱하기 만이야. 6조 원을 빚진 거야. 갚을 수 있냐? 못 갚는 거지. 개인이 6조 원 빚을 진 거야. 어쩌다가 6조 원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임금한테 6조 원을 빚을 졌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 임금이 인생이 불쌍하다. 야 용서해줄게.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나갔어. 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 얼마 빚졌냐? 100데나리온 빚졌거든요. 100데나리온 이게 얼마입니까? 10만 곱하기 100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발견했어. 1,000만 원. 너 나한테 1,000만 원 왜 안 갚냐? 너 당장 안 갚을래? 너 안 갚을 때까지 야 이거 고발. 이래가지고 감옥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다. 뭐 이 소식이 임금 귀에 들어갑니다.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와, 6조 원 빌린 거 봐줬는데 와 진짜 선 넘네. 야 감옥 보내. 그래가지고 6조 원 다 갚을 때까지 안 내보낸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신 의도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자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 누구를 살리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용서받은 것을 묵상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할 수밖에 없다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다니까. 아니 양심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돕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철저하게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라. 왜냐?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냐. 살려라는 거지. 이 말은 무조건 다 덮어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없었던 걸로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무슨 성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요, 빨리 사죄하고 배상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일단 물러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히 있으면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눈앞에 계속 나타난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막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도 살려야 되잖아. 피해자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가야지. 근데 문제 일으킨 사람도 우리는 또 그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우에는 빨리 거기서 배상하고 사죄 정말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라. 전혀 다른 곳 가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는 조금 만들어줘라. 저는 뭐 누가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하나도 없지만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모든 잘못을 덮어줘라 이러면 그 사람 치유가 안 되겠죠. 그 사람 갱신이 안 됩니다. 그 변화가 안 되겠죠.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가 무엇을 더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상황 속에서 뭘 제일 즐거워할까?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영적 세계를 안다면, 내가 복음 받은 사실을 알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렘넌트가 가져야 할 수준이 어떤 것입니까? 7 렘넌트가 누렸었던 그 수준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됩니다. 렘넌트 7명의 영적 수준이 어땠습니까? 전부 살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갔어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수준입니까? 영적 서밋의 수준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 이 영적 서밋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옵니다. 나의 생활의 수준. 렘넌트 7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기능 살리는 기능 서밋의 수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증거를 남기게 됩니까? 우리의 증거의 수준은 어느 정도 남아야 됩니까? 전 세계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삶 서밋의 수준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바라보고 가다가 종교 생활에 빠지는 그 수준 말고요, 오직 복음만 의지하고 내게 임한 복음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수준으로 갔다가 서밋으로 올라가서 세상 변화시키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종속되는 수준 말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힘을 여러분이 학업 속에서, 이 힘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는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냐? 영적 수준이요, 세계 살린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적 수준을 치유할 수 있는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묵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짧게라도 계속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 묵상이 되고 그 묵상 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묵상,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나는 어떤 존재냐? 복음이 없으면 나는 어떤 수준이 되느냐? 아,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내 문제 해결 못할 죄인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돌아보세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죄를 많이 가까이 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무뎌져 있다니까? 뭐 이건 죄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 용서받았지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한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전략을 제대로 더 알게 됩니다. 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권세와 지옥 배경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지를 더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옥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나타났잖아요. 이게 나한테 진짜로 와닿아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이 나에게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돼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건져냈구나,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냈구나, 나를 지옥에서 건져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구나,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 그러면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감사가 나올 거예요. 한없는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이 속에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구나.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 감사와 함께 진정한 겸손이 나오거든. 흉내 내가지고 하는 뭐 어설픈 겸손이 아니야. 아유 뭐 그럼요, 제가 뭐 별일 뭐 대단치 않죠 뭐 하면서 하는 가증스러운 겸손 말고요. 겸손 한 척하는 겸손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겸손이 나와. 나를 발견했거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영적인 큰 힘이 나옵니다. 이 복음으로만 사탄이 무너지거든요. 이 복음으로만 죄의 저주가 꺾이거든요. 이 복음으로만 지옥 배경과 가는 현장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영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묵상하고 복음 집중하면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을 내가 소유하죠.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의 증거가 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에게 복음에 대한 묵상 때문에 나오는 감사와 겸손, 영적인 힘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증거, 이것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쌓이는 게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잖아. 내가 망할 사람이죠.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렸는데 저 사람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이거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조급해하지 않아.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유가 아니에요. 힘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지는 여유입니다. 그냥 여유, 그냥 저 사람 문제 일으켰는데 봐준다. 내가 힘이 없는데 문제 일으켰는데 봐준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여유라고 보지 않고 비굴함이라고 봅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저 사람을 그냥 눈 감아준다, 넘어가준다. 아유, 비겁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힘이 있거든. 나는 증거 있거든. 근데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해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 변화시켜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요,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 흘러가고 전달된다. 이 사람을 두고 세상은 알게 됩니다. 야, 쟤는 지도자의 그릇이구나. 지도자의 수준이구나.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은 만들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자꾸 쌓이니까. 그러면 이 수준을 가지고 렘넌트는 미래로 가게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복음 묵상하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묵상하면요, 오직 복음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요, 오직 복음만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진짜 여유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거 있는데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서밋으로 지도자로. 아시겠죠? 이번 주간 주님이 주신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준이 영적 지도자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릴 수준으로, 237을 다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중간고사 다가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입시가 가깝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넘어서는 한 시대 살릴 지도자의 수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귀한 고등부 렘넌트 사명자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도자의 여정, 살리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수준과 그릇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 묵상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렘넌트의 발날에 무릎 꿇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